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책임가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책임가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책임가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책임가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기도의 열매, 희생의 열매, 우리가 두 열매, 두 성품을 가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또 닮음의 열매, 그리고 혁명의 열매, 신부의 열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계명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늘 조명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남은 삶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힘이 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빅 이슈 중에 하나가 공수처였죠. 누가 이제는 공수처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각 당은 공수처장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공수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했는지 우리는 이 말을 잘 합니다.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말이죠. 그러나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거 참 하기 싫은 말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일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법의 전문가인 서기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계명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반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저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이 먼저 논쟁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 계명 논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서기관은 상당히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볼 때에는 이게 논쟁일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논쟁은 논쟁 같지 않은 논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주 교묘한 논쟁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교묘하다라는 것은 이 서기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참 교묘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앞서 논쟁들을 통해서 주님이 잘 대답을 하셨죠. 저들은 유구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서기관,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그런 말을 듣고는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서게 된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넌지시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 논쟁에서 이기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실패하면 또 창피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논쟁 같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접근을 하지요. 저도 진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의 질문이 도대체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질문은 사실 공식화된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죠. 물론 613개의 율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율법의 조문을 만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신이 보니까 도무지 그것을 잘 제대로 613개의 조항을 지킬 수 없기에 그렇다면 우선해서 613개 중에서 우선해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안에서는 상당한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또한 율법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가장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 율법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상당한 위험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이 10계명 중에서 한두 개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나머지의 율법은 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 딴에는 그래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도 잘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계명들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우선한다면 나머지 계명들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상대적으로 그 율법의 조항들이 서로 간에 절대적이 되지 않고 서로 상대적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율법의 그 중요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려버리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서기관의 질문이 아주 교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입증해주는 말씀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분명 여기에는 주님의 칭찬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과 이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 다른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서기관은 주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앞선 논쟁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옳소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계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확실하게 직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앞에서는 복수로 받았습니다. 이것들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뒤에 이 복수를 받는 비동사는 복수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수동사로 3인칭 단수동사로 되어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는데 첫째, 둘째 분명히 두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도 보았듯이 사두개인은 사랑, 그것도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요. 뭐 초월적인 거, 어떤 이런 거 말고 사랑이 최고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죠. 의가 최고야. 절대적인 바로 그 의를 강조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둘 모두를 말씀하고 있고 이 둘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하고 둘 중에 하나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파가 주장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이 둘이 하나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계명, 특별히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두 계명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더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여겨지는 다윗,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를 찾으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조명해 보았죠.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30인 중에 하나인 우리아를, 그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아버린 그 비열한 인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조롱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과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죠. 욥의 세 친구보다는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던지는 그 질문 앞에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거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상대적인 의의는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절대적인 의의는 욥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 앞에서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묘하다, 이 서기관이 교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아내를 내 몸처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싶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묘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분은 오늘 3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주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사랑해 오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 주신 바로 그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이 계명을 성취하셨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치러진 논쟁들을 보면 모든 논쟁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온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모든 논쟁에 주님은 답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물음 앞에 한마디의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논쟁을 걸어온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교묘한 우리의 모습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랑인 사랑인데 주님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바로 이 성취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랑함을 인정받는 거죠.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의 보혈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해 주신, 이루어 주신 그 보혈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서로를 향해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논쟁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논쟁이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아직도 우리가 서로 간의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성취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밖을 떠나서는 우리는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보혈 앞에 서면 우리는 결코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논쟁도 복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눈으로 서로를 볼 때에만이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맺을 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잣대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의의일 뿐이지 주님 앞에서는 결코 그런 잣대를 가질 수 없음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단락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또 하나는 과부의 두 렙돈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주 안에서의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열매는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아주 힘겹게 그 어떤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잘해다 칭찬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혹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이 주 안에서의 이 사랑의 열매, 바로 이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 그리고 바로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바로 그 열매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조나단 에드우즈의 말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순종한다. 여러분, 이러한 주 안에서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5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전전에 힘써 나와 이처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맺어온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였는지 돌아봤습니다. 주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모든 삶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논쟁을 일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며 저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뜻을 순종하여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남은 삶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며 서로를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무릎으로 나온 심령들 위에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 뜻을 온전히 수종드는 주의 수족들 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